사도행전 12장.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숫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바숫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박해를 피해 베니게, 구브로, 구레네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에서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었고 더욱 늘어나는 성도의 수로 인해 바나바는 다소의 사울을 데려와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말씀이 흥황하여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방인 선교가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달리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과 핍박의 이중고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본문에서는 헤롯의 박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왕은 당시 로마 제국과 좋은 관계에 있었던
할아버지 안티파스 덕분에 유대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헤롯은 친바리새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통치권의 안정을 위해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교회를 잔인하게 탄압하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야고보의 죽음 이후에 자신의 인기가 더욱 올라가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이기 위해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사태를 두고 교회는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헤롯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공의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헤롯에게 힘을 실어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 출세, 성공, 인기에 집착하며 정죄와 폭력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는 헤롯과 같은 마음이 없는지요?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헤롯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선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선이 아니라 악한 일에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따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헤롯과 같은 욕망과 죄악의 옛 모습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겸손의 태도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위기 앞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밤중에 투옥 중인 베드로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죽음을 기다리던 베드로에게 호련히 빛난 주의 천사가 베드로의 잠을 깨웁니다. 베드로의 손과 발에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베드로는 꿈이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천사의 인도를 받아 감옥 밖 시내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천사가 떠나고 어느새 자신의 몸이 밖으로 탈출해 있다는 것을 보고 정신이 든 베드로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곧장 성도들이 모여 있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합니다. 베드로가 체포되고 투옥된 며칠 동안 교회 공동체는 힘써 기도하고 있었기에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성도들은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과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어두운 밤중에 베드로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도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찾아오고 기도할 때 세문이 저절로 열리고 기도할 때 갇힌 곳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스데반처럼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 복음이 꽃을 피우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성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도무지 믿기지 않는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앞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베드로처럼 어느샌가 갇혔던 곳에서 탈출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소망하는 나의 모습과 현재의 나의 실제적인 모습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현재의 모습과 기대하는 나의 모습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심한 좌절감과 우울감을 경험합니다. 이럴 때에는 슬픔의 감정과 아픔에만 함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고 꿈꾸고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새로운 구원과 소망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통합을 이루고
슬픔의 감정을 해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꿈꾸며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수가 없어진 사실을 깨달은 헤롯은 노하여 경비병들을 처형합니다. 헤롯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였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환심을 사기 위해 그를 위한 연회를 베풀고 연설을 청합니다. 사람들이 왕의 말에 장단을 맞추어 주었고 그를 추켜 세우자 의기양양해진 헤롯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쳤고 벌레에 먹혀 죽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질밥히던 말씀은 다시 흥황하여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잠시 위축된 교회는 말씀으로 되살아났습니다. 환난과 공고도 박해와 칼도 사망과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헤롯과 같은 권세와 유혹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성도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잠시 위축될 수 있지만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욱 강하게 믿음이 자라고 더 넓게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삶이 막히고 갇히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성도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헤롯과 같은 권세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갇히고 매인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